11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하시는 17장 11절에서 20절, 19절까지의 말씀이 십자가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 중에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한 사건이라면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본문의 위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지만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구체적인 발걸음의 첫 번째 사건이 마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듯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병과 같은 죄와 사망의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감사 없음과 극소수의 감사 있음, 십자가를 누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일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감사 없음과 극소수의 감사 있음. 오늘 본문 이제 시작되는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십자가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성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나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고 기대한 것이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자유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회복과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고, 무슬림들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무슨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은 옷을 입고 여자들이 막 시중 들어주고 날마다 즐거운 잔치.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쾌락의 연속입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제거되면서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는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물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거짓 메시아들, 거짓 재림 예수들이 지금도 무지 많아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과천에 임했다 신천지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틈도 없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24절에 번개처럼,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알잖아요.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번개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틈도 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지막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겠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치듯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악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작용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리고 불신앙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고 고난받았던 성도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번개치듯이 분명하게 임하고 볼 수 있게 임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그러한 너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공의와 평등,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WCC 십자총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참 좋더라고요. WCC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생명, 평화, 정의, 억압당하는 어린아이들,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참 좋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옵니까?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진정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기독인들의 모임인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다. 귀한 모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평화, 정의와 공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회복, 자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의 회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기도 제목임에 틀림없어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았습니까?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 해방, 노동자 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과 영생과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해방, 억압당하는 자들의 자유와 회복,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지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또 행복하게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랍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 이거 뭐 슬플 틈이 없어요. 슬플 일이 있어야 우리가 슬플 때나 뭐 이렇게 찬양을 할 텐데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운 일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나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아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병들었습니다. 얼마만큼 아프면 죽을 만큼 병들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무덤에 나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잖아요. 무덤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개털 모자 쓸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봉사 열심히 안 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천국에 금멸유관 못 쓰고 개털 모자 쓴다고? 아들이 목사예요? 아무리 천국에 개털 모자 없다, 성경에 없는 말이다 해도 안 믿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믿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주의 일 많이 못했으니 개털 모자 쓸 거다. 너희들 금멸유관 쓸 때 엄마 좀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제가 시골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부탁드릴, 제발 개털 모자 없다고 좀 설교해 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가면 어떨까요? 다를걸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르다, 너희들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고, 미래의 장차 번개치듯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영생과 구원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누리지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부분적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100%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불완전하게 누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뜨인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그 나라의 은혜들을 누리고 또 함께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